우리 과테말라 갔다 온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갔다 온 루키스, 처음으로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 두 분 우리 나오셔서 우리 간단하게 간증하시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대일 집사님 이번에 처음으로 다녀오셨는데 아주 귀한 간증인 줄 압니다. 우리 이대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한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저희가 느꼈고 은혜 받았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감격에 벅찬 가슴을 잡고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현지에 있을 때는 빠르게 정신없이 진행되던 사역 일정으로 인해 그날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객지족들이 사는 시골 마을에서 선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공항이 있는 과테말라 시티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욱 큰 은혜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불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으로 큰 굴곡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비교적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선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저와는 너무 멀게 느껴졌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고생을 사서 할 수 있는 특정 소수의 교인들이 좋은 경험상 다녀오는 것이고, 장기 선교는 특별히 선택된 욕심 없는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올레이션스 교회에 와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교팀에 배정되어 봉사하며 저의 생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신앙인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 선교사님 기도 제목 업데이트와 단기 선교팀 공항 라이드 봉사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생애 첫 단기 선교인 이번 과테말라 행을 결정하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발생할 직장 업무 공백이 크게 느껴졌고, 쉬는 것도 아닌데 베케이션 쓴 것이 솔직히 좀 아까웠으며, 열악한 선교지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단기 선교 가는 것을 몇 년째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단기간에 뭐 그리 큰 것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선교사님들 선교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과테말라라는 생소한 국가에 대한 무관심도 한몫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과감히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단기 선교에 앞서 매주 모여 교육받고 사역을 준비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 연습, 선교지에 대한 조사, 스페니시 찬양과 무언극 연습 등 정말 많은 것을 해야 했지만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춘우 목사님을 통해 단기 선교는 현지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결과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적 삶을 배우며 선교에 대한 컬링을 확인하고 비전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현지에 도착했지만 금방 그곳에 대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정전이 되어 일정을 빨리 마감해야 했을 때는 일찍 숙면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픽업 트럭 뒤에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는 팀원들 간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객지족들이 사는 시골 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보며 제가 미국에서 당연시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BS를 진행하며 객지 어린이들의 그 순수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선교 여행 첫날 저와 한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같은 학교에 다녔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제 사촌 동생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였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무시하며 살았었기에 마음은 더욱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깨치 가정방문 노방전도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간증거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사촌 동생처럼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도 있고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가슴으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여러 사역을 했지만 저는 특히 노방전도를 하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설득해도 될 듯 될 듯 하면서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너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까지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구별되는 상황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울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거부한 저 사람처럼 강팍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에 대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전 이제까지 제가 직접 복음을 제시한 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담대함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목까지 차오를 때도 용기가 나지 않아 억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러커스로 임팩 전도를 나가서도 주로 뒤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가끔 직접 복음 제시를 했을 때에도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제시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제가 복음을 제시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즉시 영접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복음 제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런 소망을 팀원들과 나누었고 노방전도를 나가서 복음 제시를 리드할 기회를 몇 번 가질 수 있었지만 선교 3일째 내는 날까지 결과는 매일 스트라이크 아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마다 카톨릭 열성파들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선교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방문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안전상 일정을 중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노방전도에서도 복음 증거를 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많이 실망했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끝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역을 계획대로 다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돌아가는 동안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 산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 구간은 차에서 내려 걷기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랫마을까지 거의 내려왔을 때 지나가는 저희에게 호기심으로 인사하는 한 가족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는 길가 바로 옆이었던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모두 11가족 대식구였습니다. 팀원들은 다시 한번 저에게 복음 증거를 리드할 것을 권했습니다. 사실 저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사기도 너무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11명 대가족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 선교 마지막 저의 복음 증거 기회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복음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윗마을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가
비로 인해 계획된 일정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비를 통해 저희의 계획에 없었던 아랫마을 여러분 가정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원하십니다. 복음 제시를 마치고 예수님을 이 순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 원하면 손을 들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명 온 가족이 아무런 질문이나 저항도 없이 모두 손을 들었고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그 가정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그 가정을 택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족 11명이 모두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 가운데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과 동일한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저는 느꼈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나의 언변의 능력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쓰리라 결심했으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더 큰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지만 평생 한 명도 주님 앞에 직접 인도해 보지 못했다가 그냥 요새 말로 한 방에 그냥 11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이승일 우리 집사님 이승훈 집사님 우리 이승훈 형제도 갔다 왔습니다. 몇 년 전에 가서 큰일 하고 왔는데 이승훈 집사님 우리 나오셔서 간증합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로 불과 대여섯 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 오는 데는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2003년 여름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의 삶을 매년 단기 선교사로 헌신했던 하나님과 약속은 얼마 후 편한 세상의 삶으로 인해 선교에 대해 10년 넘게 꿈도 비전도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과테말라 단기 선교 동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2015년부터 새 목장 이름을 앞으로 선교 지역으로 정한다는 목사님께 통보를 받고 새 목장 모임에서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제 차례 때 저는 목사님께 저 대신 뽑아달라고 부탁했더니 목사님께서 제 뜻과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과테말라를 뽑아주셨고 저는 그렇게 새 과테말라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테말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산지라고 굳건히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과테말라 목장과 깨치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붓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회에서 3월에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에 관한 광고를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움직이게 하셨고 그래서 아내에게 눈치를 살살 보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했는데 놀랍게도 아내가 별다른 질문과 반대 없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 우리 팀 10명을 불러주셨고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 3시간씩 훈련을 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훈련 중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스페니쉬어 언어 습득이었습니다. 저는 스페니쉬 언어의 숫자도 모르는 아주 드문 현대 스페니쉬 문맹인입니다. 특히 혀를 굴려서 떨려내는 그 소리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열심히 찬양을 외우러
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지에서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는 제게 찬양의 말문을 열게 해주셨고 또 잘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은 큰 모션으로 율동하는 걸로 커버하게끔 하나님은 제 몸을 대신 마음껏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깨치족 빌리지를 3군데 돌며 노방전도 사역, 어린아이들 VBS 및 영어 교육 사역, 그리고 라디오 간증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수많은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게 해주신 것을 뽑으라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예정과 예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저녁 저희가 묵상하는 큐티 말씀을 놓고 하나하나 저희 팀의 할 일과 경로에 대해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방문한 첫 번째 빌리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5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잘못된 수술로 인해 신경을 다쳐 한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19살 현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앞에 놓고 우리 팀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지승남 목사님께서 저희 팀 멤버들에게 그 청년의 오른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위해 한 사람씩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선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떨렸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처럼 기도하며 성령님이 감동하고 인도하실 때 팀 멤버 모두가 한 명씩 돌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그 청년과 우리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부둥키며 울면서 그의 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기도를 하였습니다. 비록 기적의 역사는 순간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실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직접 시도해 보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 저녁 디보션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 6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빈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으신 사역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팀은 두 번째 빌리지 지역에서 아이들 사역하고 있었는데 비가 엄청 와 도로 사정으로 인해 사역 중간에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짐을 챙기고 내려오는데 길은 진흙탕으로 범벅이가 되어 도저히 픽업 트럭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내려 언덕길을 걸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덕길에 올라가던 중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된 20세 청년을 알게 되었고 대화 도중 그 청년이 자기 가족 중 뇌성마비의 동생이 있는데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느냐 부탁이 들어와 우리 팀이 그 가정에 들어가 그 소년을 위해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 그의 모든 가족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11명 가족 모두를 한꺼번에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 좋은 기후로 날씨로 후퇴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영혼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날 밤 원석엔 숙소에 들어와 저녁 묵상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밤에 우리 팀이 묵상했던 큐티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대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만날 사람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정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예정한 사람들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 사람들, 곧 뇌성마비 소년의 11명의 가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선교 여행 동안 적절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때론 시련과 고통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작년에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저의 믿음을 더더욱 연단시키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작년에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라 가족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떠나심을 생각하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참 진정한 삶의 의미인지 깊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뼈 깊게 아픈 것은 아버지께서 생전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진실되게 주님에 대해 알리고 전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다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지, 아님 어머니가 잘 알아서 하시고 계시겠지 등등 그렇게 미루었던 저는 지금 아무리 통곡해도 아버지와 아버지께 전도의 기회는 제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제 아버지께 하지 못했던 전도와 선교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에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 저처럼 가족이나 친구 중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내일 하면 되지, 아님 다른 사람이 하면 하겠지 하고 전도와 선교를 미루시진 않으신지요?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한 영혼 구하기에 힘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 선교 여행 동안 제 마음에 와닿은 성경 구조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감사합니다.